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요, 대한축구협회 이야기와 또 클리스만 감독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남북한이 통일 안 되는 것도 다 클리스만 감독 잘못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클리스만 감독의 현재 실정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클리스만 감독에게 왜 욕을 하는가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좀 자료도 찾아보고 영상도 봐보고 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클리스만 감독은 29억 원의 연봉을 받거든요. 그 29억 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클리스만 감독은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능력한 감독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태도를 어떤 부분을 지적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클리스만 감독이 웃고 있는 거예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막 울고, 막 어떤 선수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죄송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데 감독은 아무런 어떤 걱정이 없게 그냥 오늘 너무 찐한 경기였다, 아름다운 경기였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그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욕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클리스만 감독에게 왜 욕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클리스만 감독이 아시안게임의 우승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호텔도 안 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승할 겁니다,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리스만 감독은 태도도 문제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도도 문제이지만 실력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킨 그 클리스만 감독에게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스컴을 한 주 동안 쭉 지켜보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길들을 먼저 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경기장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지켜본다라는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클리스만 감독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강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거보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태도를 지적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는 감독은 필요 없다, 어떤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한 주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셔서 높여줄 거고 복을 줄 건데 너는 내 말에 따라오고 나와 언약을 맺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언약 관계를 맺혀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아브라함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약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도로 생각하고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도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야기해드리면요. 야곱은 쌍둥이형이고 에서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쳐왔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겹게 살다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형을 분명히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으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은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신의 쌍둥이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면서 야곱의 어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됐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고향으로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숫곳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은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숫곳이라는 작은 집에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그럼 숫곳이라는 작은 집에서 쉬면 안 되는 사람인가? 야곱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내야 되는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이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쉬어도 돼요. 그리고 잠깐 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빨리 지키시길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의 쌍둥이형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에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안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곱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광야인 거예요. 엄마 밑에서 막 어머니 도우면서 살다가 이제 혼자 결정해야 되고 이 땅에 이 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소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나를 고향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뭘 소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단 아람에서 사인을 주셨어요. 너 이제는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이제 됐으니 이제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너의 출생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원을 이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야곱은 작은 집 숫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도 때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약속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액수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 성취되고 다시 평안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야곱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됨을 통하여서 서원한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우리도 숫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없습니까?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야곱은 자기를 위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미루고 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컨디션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몸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지금 지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 이거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 지금 지치기 때문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은 저는 잠깐 숲곳에서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야곱의 컨디션을 유추해 봤을 때는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지금 장애인이 되었어요. 야곱은 걷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걷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혹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도 긴장했어요. 자신의 목숨과 또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들의 또는 여러 가지 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잃을까봐 너무 긴장했는데 이제 드디어 긴장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전 좀 쉬어야겠습니다. 전 번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야곱의 컨디션이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은 야곱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육을 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기도했다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번아웃 됐습니다. 전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형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은 작은 집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전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면서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야곱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또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왜 가지 않았습니까?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헤브론에 가지 않고 숲곳의 세겜 성읍에 이르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야곱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과 가축이 얼마나 됩니까?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가축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냐면, 야곱이 에서와 함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33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지금 많은 재물에 온통 생각이 있어요.
자식들은 연약한 상태이고 양떼와 소떼, 새끼들이 많습니다. 전 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그 야곱 가정의 리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와 또는 아내와 자신의 소나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야곱이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면요, 형 에서에게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야곱이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거든요. 이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신의 형의 조공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냐면요, 우리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염소가 220마리 조공을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양도 220마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형의 화를 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전날은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40마리와 10마리, 50마리의 소를 갖다 바친 거예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형 에서에게 죽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찌 보면 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제 얼핏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의 반 정도 이상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엄마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떵떵거리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자신의 재산의 반 정도만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에는 뭐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세겜이라는 성읍에서 이 작은 집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돈을 모아서, 제가 지치고 힘드니까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서원한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겠습니다. 어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재산은 내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더 정리하니까요, 야곱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형 에서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15명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야곱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보유하고 지금 숫곳이라는 작은 집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요,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틀어드리면 각자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1장 하겠습니다. 회개 찬송입니다. 이게.
이게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걸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먼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 죄란 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응답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주 닷새 동안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한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했다거나 또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죄들 여기서 입으로 담기 참 민망스러운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죄를 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품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언어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악을 품고 분을 품고 혈기를 부른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죄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죄인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들, 여러 가지 행동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닷새 동안 지은 죄를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죄를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창하시고 우리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토설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것의 부적을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란한 생활들, 악한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열렸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간절한 기도가 기도되는 상태로 응답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정케 씻어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예배가 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불을 좀 켜줘야 되겠어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술을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술김으로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무모한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는데 그 좋지 못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술주용도 부리고 이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서 설교할 때도 그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는 설교는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히 성령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먼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과 바치고 피고 비는 앞밤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하고 이창하고 성령 충만함을 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비록 적은 자가 보였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 모인 회중 가운데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완전히 목사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실 때 주일날 또한 금요 예배 때 또한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또 3일간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목사님의 그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달라고 그럴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그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을 하여금 은혜받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해주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개인의 성령 충만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워주신 이 귀한 의식 목사님, 단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참으로 성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주하신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두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로 서서 복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모님 또한 이렇게 우리 집을 또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주님의 영광이 더럽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뜻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영혼이 천사와 씨름하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세움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세움교회 이 망월동지에 세워주신 것은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 천국잔치만 누리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장차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여기에 무수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세움교회에서 우리 권속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전도의 열심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새롭교회가 되게 하더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이렇게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이렇게 오래전부터 참으로 그 좋지 못한 그 불치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림을 듣고 당하고 있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 3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저 몸만 건강하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저주지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청년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불치병까지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주실 때, 장악해 주실 때, 그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위궤양으로 또한 이렇게 기관지염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또 기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저도 이게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목사님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이렇게 건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후에 우리 교회 권속들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그리고 환우들을 놓고 또 세 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전하겠습니다.